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이 하북면 또 방기 또 저쪽 영남 알프스 이쪽에 벚꽃이 아주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 또 즐거운 오후 시간에 우리 김춘하 원사님 활짝 핀 얼굴, 꽃 같은 얼굴로 몸 찬양을 하시니까 더 예배가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이 참 넘치고 풍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늘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꽃이 피면 또 이 꽃이 시들지요. 꽃이 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꽃을 보면 이 친구가, 이 나무가 언제쯤 이제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꽃을 피우고 그 믿음의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꽃이 피었는데 그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하면 그 신앙은 무엇인가 좀 부족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 할 때는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하고 그 믿음의 꽃이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그냥 쉬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열매로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잘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한 알의 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 여러 알의 밀이 아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은 이게 작고 둥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같은 그러나 작고 둥글고 세미한 그런 만나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밀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큰 것을 좋아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작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마이마이 아주 미니 카세트 한 거 들고 다니고 아주 집도 보면 자그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니까 전부 다 신앙이 믿음도 아주 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큰 일을 하겠노라고 욕심을 내는 사람도 들어있죠. 그릇되게 올바른 욕심이 아닌 그릇되게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크기와 상관없이 그 어떤 밀알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생명을 담고 있는,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밀알보다 더 큰 어떤 수박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수박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수박은 사실 작은 씨앗을 위한 큰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수박의 그 큰 양분은 그 수박 속에 있는 작은 씨를 위한 양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박처럼 큰 믿음, 어떤 큰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비록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환경이 작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또 볼 곳은 땅에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땅에 떨어져, 이 세상에 떨어진,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 세상에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그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땅에 떨어진 모습처럼 우리도 정말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혹은 우리가 남들이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죽으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사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가 양을 잡거나 또 소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매번 제사 드리러 나오는 어떤 거추장스러움, 양을 죽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되는 그런 단번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죽는 것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자살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 또한 우리의 나도 모르게 이 깊은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 욱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십자가의 앞에 우리가 죽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실화인데요. 제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대전에서 제가 대전신학교를 나왔는데요. 대전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심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충청도 분이기 때문에 말이 좀 느리지 않습니까? 충청도 분들이 말이 좀 느려서 그렇지 행동은 좀 빨라요. 제가 말이 좀 느리다 보니까
저하고 충청도하고 잘 맞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충청도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주변에. 어찌됐든 이제 이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확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런 쌍놈의 형제님을 봤나? 이런 쌍놈의 형제님을 봤나 하더니 막 차를 또 몰고 가가지고 박을 뻔해서 막 창문을 내리라고 창문을 내리고 막 욕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그러나 남이 듣기에 불쾌할 만한 이야기를 막 던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채통도 없이 길 한중간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분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이 목사님이 유도를 좀 하셔가지고 그분의 허리를 딱 잡고는 죽을라느냐, 허리를 딱 잡고 이걸 딱 지켜드니까 이 힘이 대단하다는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이 강호동한테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꼬리를 싹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뭐 싸움이 날 직전, 치고받고 할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상대방이 꼬리를 내리고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대전의 큰 교회에서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문 앞에 예배 시간이 되어서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하고 악수를 딱 하고 얼굴을 쳐다보는데 이런 그 쌍놈의 형제님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황했죠. 그분도 당황하고 알고 보니 이분이 서리 집사님이고 이분은 그 교회 목사님이고 둘이 서로 말할 수 없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목사님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성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목사님의 채통을 다 버리고 길 한중간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뒤로는 어떤 사람이 좀 끼어들고 막 쌍욕을 하더라도 우리 부흥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모르죠?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겉으로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참 많이 좀 그렇거든요. 누가 탁 끼어들면 이런 X 형제님을 봤나 하고 막 또 쫓아가고 막 이야기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혹시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요즘 좀 조심합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이 결국에는 성도님이 교회를 다른 곳으로 떠나고 이 목사님도 결국에는 임지를 얼마 있다가 옮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 죽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죽어야 정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묵하는 성격이, 우리의 모난 부분이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이 지금 죽지 않고 다 살아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혹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도마는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다가 죽창에 찔려 순교를 하고, 모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하여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증거하다가 순교의 꽃을 피웁니다.
그 순교의 꽃을 피워서 그 순교의 꽃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변방 정말 구석진 이 대한민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열매가 맺어져서 결국에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열매로 지금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벚꽃만 만발히 피지 말고 우리 새빛교회 교인들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꽃만 피고 지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지고 그 마음에 그 꽃에 걸맞는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히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갈 수 있다는 새로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나는 열매가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씨가 뿌려져서 그 한 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로 맺어져서 비록 보잘것없는 한 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에릭 니들이라고 하는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인데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도 소개될 정도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릭 니들이 100m 달리기만 하면 1등을 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금메달을 따는 당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에릭 니들이 슬럼프에 빠지고 맙니다. 슬럼프에 빠지고 말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제 자기 할머니가 계신 곳에서 같이 이제 조용하게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데 상담을 합니다. 할머니에게 에릭 니들이 할머니 저는 금메달을 따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데 요즘은 금메달을 못 하겠어요. 달렸다 하면 1등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감자를 딱 깎으면서 니들아 니는 왜 1등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이 보잘것없는 감자 하나 깎는 것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에릭 니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합니다. 내가 비록 1등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 에릭 니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달리기만 하면 1등인 거예요. 슬럼프를 극복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올림픽에 이 에릭 니들이 준결승, 결승, 결국에는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결승전 날 주일인 거예요. 예배 시간하고 딱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릭 니들이 달리기만 하면 따는 당상인데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하고 갑니다. 영국의 외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안 달리느냐? 너의 그 얄팍한 종교 이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위선양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온갖 비난과 채찍질이 난도질을 할 정도로 쏟아집니다. 에릭 니들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체육진흥원 영국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사람을 그러면 섞일 수 없으니까 400m 달리기에 출전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m 선수가 400m에 달리는 것은 이게 육상 선수들이 하는 말로는
이 쪼치바리 선수가 수영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00m에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딩리들은 자기의 선수 생활을 접고 선교사로 자기의 남은 일생을 헌신하고 살았다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유명한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